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은 우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서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꿈을 지어가고 조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 학교를 통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할 때 중앙의 모든 성도가 학교 건축에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학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교회는 끝없는 부흥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일창하시며 학교 건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학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거룩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변화시킬 학교가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일을 책임맡은 분들 한 분 한 분씩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놓아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세워진 믿음의 도전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학교 비전에 온 몸과 마음으로 동참케 인도하여 주셔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꿈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일 앞에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에 필요한 300억의 지정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부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할 때 아버지 우리의 처지가 아름답게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비춰주셔서 시정적인 어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마다 아름답게 성경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계와 감리 신사에게 성실함과 기본함을 더해주셔서 단조로움 하나도 없이 아버지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건물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 사고부터 건축 현장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단계별로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담당하는 삶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한 마음한 뜻을 감당하시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학교의 모든 영과 모집을 예수께 단계마다 주시고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주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아름다운 예배로 아름다운 열매로 돌려줄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일 가운데 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의 상반기를 보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도 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찾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교회 여름 사역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차세대 청년 캠프 몽골 세계 선교대회가 영적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 66주년을 보내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와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모든 직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갈등에서 평화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조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 설립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아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과 재정의 모든 필요에 온 성도가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지도력과 지혜로 맡겨진 사역과 약무리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문제는 해결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장 1절과 4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2016년)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복 누리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사역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발전위원회 저녁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3차 재직 세미나 미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어린아이 국수 지원 헌금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모아주셨는데 총 2,865만 8,500원 가운데 500만 원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영양 강화 식품으로 500만 원, 나머지 2,365만 8,500원은 국수 지원 헌금으로 지난주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1 기도 잊지 마시고 새벽 기도 오실 때는 OIB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과 위원회, 부서의 여러 사역 소식 있습니다. 주보 6쪽에 보시면 사역 및 행사라고 되어 있는 네모난 칸이 있습니다. 목장 보고서 및 헌금하실 때 여러분의 교구 이름 전화번호를 자세하게 기록하시면 동명이인 3인 되시는 분들 혼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여러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시면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시면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2층에 식당 예배실, 전시관실, 영상 예배실에 계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은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손을 내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의 복 주심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성제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 돌보시어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이 드리는 헌물이 선교와 구제 등 주께서 뜻하신 일들을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성도 되어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감사로 인해 민족의 소망되며 세계의 등불되는 교회의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수신
오늘은 6.25 전쟁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날 6.25 전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인구의 90% 이상은 사실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어릴 때 전쟁을 경험하였거나 또 아니면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90%가량 되는 상황입니다. 6.25가 무슨 전쟁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왔는지 남쪽에서 쳐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일본과의 전쟁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그렇게도 많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는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들이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6.25가 어떤 전쟁인지를 잘 가르쳐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역경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환난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맞춰졌는지, 그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전쟁의 의미와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배경은 이러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복을 아버지로부터 가로채고 그 형이 동생 에서를 죽이고자 하자 야곱의 어머니 리베카가 자기의 친정으로 이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가 외갓집이 곧 처갓집이 되어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20년의 모든 처가 외가살이를 마치고 형 에서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사 그곳에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는데 레아에게는 모두 7남매가 났습니다. 처음 아들 4을 낳고 그 다음에 뒤에 아들 2을 낳고 다른 3 부인으로 하여금 2씩 아들을 낳고 맨 막내 13번째가 레아가 낳은 딸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그 땅 세겜 땅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거기에 히위 족속 가운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땅 세겜의 추장이었습니다. 추장 이름이 세겜이고 추장 세겜이 살고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추장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을 보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을 디나에게 연연하여 사모할 연자 2번을 써서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레아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서 그 딸을 나에게 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의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 추장 야곱이 세겜이 당신의 딸을 이렇게 급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사돈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몹시 화가 나 있었지만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참고 기다립니다. 들에 나가 있는 목축업을 하는 그의 아들 레아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여동생을 우리 아들에게 준다면 이렇게 함께 살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를 받는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니 당신네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의 주장 세겜이 그 세겜성으로 돌아가 모든 성민 남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면 야곱의 족속과 함께 사돈을 맺어 야곱이 가져온 그 수많은 양과 소떼를 다 우리 땅에 거하며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그날에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 그들의 통증이 아직도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레위와 시몬이 세겜성을 쳐들어가서 그 모든 하몰과 세겜의 주장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야곱 몰래 시몬과 레위가 가서 행한 일들로 인해서 야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땅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될 때, 아니 세겜 땅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야곱의 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고 이 야곱은 그 백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델이라는 장소의 중요성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 내가 어려울 때 만나 주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때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20년 전 형의 낯을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본 그곳,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곳, 돌베개를 세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서약하여 하나님 내가 순적히 외갓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이곳에 선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곳,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의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6.25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때 어떻게 그 전쟁이 모두 마쳐지고 오늘 이만큼 세계 열강의 나라에 어깨를 겨누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왕정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브릿지, 소위 교각 역할을 한 것이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보시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당시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그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사륙을 당하고 참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 이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해서 그곳 에벤에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 곁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지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온 땅이 울렸고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온 것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 과거의 모든 이방의 신들을 무찌르고 광야의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의 모든 군사들 그리고 광야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그 신이 이스라엘에 왔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한 사람이 일어나 그렇게 떨 필요가 없다고, 괴가 지인 가운데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블레셋이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당시에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는 98세였는데 자기의 길 곁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 마음이 떨려 그곳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비둔하고 나이가 많은 까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나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듣고 그는 굽으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기가 생겨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 말고 힘을 가지라고, 그러나 아무런 관념치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땅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서 둘 곳을 잘 모르니까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 이렇게 다곤 신상인데 그 신상이 법궤 앞에 고꾸러져서 머리도 다 날아가서 문턱에 걸려있고 팔은 팔대로 다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다곤 신전에 숨기던 다곤의 제사장들은 그 이후 다곤 신의 머리가 그 문턱에 걸렸다고 해서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는 일이 생겨났고, 그 광경을 본 그들은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곳 아스돈 사람들에게 큰 독종이 일어나서 그 독종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아스돈 사람들은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언약궤를 그곳에 두지 않고 다른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에글론에 옮겨가자 에글론 사람들이 또다시 독종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러기를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온 지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블레셋 제사장 복술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언약궤가 오면서부터 블레셋 가는 곳곳마다 이런 지향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려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그론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베세메스로 갑니다. 여러분들 베세메스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암소를 잡고 암소와 그 암소의 암소가 끄는 수레를 다 잡아서 제사를 하고 암소로 하여금 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하는데, 베세메스에 언약궤가 가 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그날도 7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 아미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까닭에 그곳에 두게 되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언약궤가 온 이후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항상 마음속에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 바로 그 전에 나오는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너희가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지나간 20년 동안 언약궤가 돌아와 안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지극히 사모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현대말로 바꾸겠습니다. 이 국가와 이 국민이 온전하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국가와 국민이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국가와 국민이 참으로 살아야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았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두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살 길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리 우상 안 섬기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내가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3절 하반절에 보면 향한다는 말은 그곳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 여호와 이외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한 분 이외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살면 돼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1년 동안 밥 안 먹어도 돼요? 주님 한 분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해요. 주님 한 분도 필요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필요하고, 주님 한 분도 필요하고 장관도 국회의원도 군수도 시장도 의원 자리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말은 음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먹어야 살죠. 여러분, 열흘 동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안 먹고, 1년 동안 안 먹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 때로는 하나님과 먹는 것이 두 개가 대비하여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이 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가면 안 돼.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와 건세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오늘 주보에 보면 이달의 추천 영화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하나씩 영화도 추천하려고 그래요.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보세요, 이런 영화를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이 주일날 올림픽 예선이 있다는 걸 알고 100m 거의 금메달이 확실시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주일날 예선이 있으니까 그 예선전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올림픽 메달이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12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치세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직전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곳에 마지막 고별 메시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사실을 원어에는 나만 찾아야 너희가 산다는 뜻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베델을 숭상하지 말아라.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길갈의 기적을 생각하지 말아라. 길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의 승리의 장소를 기억합니다. 베델을 기억합니다. 물론 베델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지만 베델보다 베델에 역사하셨던,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분 여호와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중요하다,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를 찾으면 우리가 살리라.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또 갑자기 충격적으로 와닿습니까? 무슨 공부? 하나님을 아는 공부. 그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자식들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희의 자식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 사무엘이 고백한 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전개한 부르짖는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물을 부었다. 그들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 850명이 싸웠던 영적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질녘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주변 구덩이를 파고 물 12동이를 갖다 붓고 난 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어 성경 단어로 보면 오직 53단어밖에 되는 아주 짧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랑에 물까지 모두가 다 흩었고 제물은 다 불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결사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참된 비결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부으시겠다고 하셨다가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의 계획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셨던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성을 의지해요. 사람들이 너무 내 계획과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조금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속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과 에너지의 재충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66년 전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애쓰고 노력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별된 백성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